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음성으로 교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합독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자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탄생하기까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엄마 몸속에서 생명이 이 몸속에서 잉태됩니다. 그런데 잉태되자마자 아이가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10개월 동안 엄마 몸에 머물러 있으면서 손이 자라고 눈이 자라고 발이 자라고 육체가 이렇게 자랍니다. 그리고 때가 찬 어느 날 이 생명은 엄마 몸 밖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탄생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정자와 난자가 몸속에서 만나서 정상적으로 이 몸속에서 아이가 성장한 다음에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탄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몸속에서 잘못돼서 유산되는 경우, 이 아이가 이 속에서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죠? 네. 그렇듯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이 되듯이 우리가 예수를 딱 만나서 이 한 생명이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탄생되기까지 여기에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처음에 교회로 이렇게 입문합니다. 입문한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세례, 그리고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성령 세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탄생합니다. 아멘. 자, 이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교회에 입문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교회에 입문해서 교회를 다니지만 이 사람은 단순히 교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첫째 뭐를 하느냐? 이 사람이 교회 못 나가도록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여기서 방해를 일으킵니다.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그 다음에는 회개하지 못하도록, 거듭나지 못하도록 사탄은 온갖 짓을 다 하면서 방해를 한다는 거죠.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세례받지 못하도록, 성령 세례 받지 못하도록. 야, 그거는 초대교회 때 있었던 거야.
뭔 너희가 그런 걸 하려 그래 하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탄생되기까지 이 몸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탄생되는 것에 이런 정상적으로 탄생되어야 되는데도 이 생명을 반대하는 반생명적인 역사가 있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기까지 사탄은 회개하지 못하도록 믿음 갖지 못하도록, 첫째는 교회 못 나가도록, 회개하지 못하도록, 믿음 갖지 못하도록 온갖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가장 빠른 시간에 회개와 믿음과 성령 세례까지 아주 짧은 시간에 사도 바울은 이걸 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사울이, 이게 바울입니다.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면 그게 업적이 되어서 아주 당시의 신분 사회에서 굉장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단을, 그 공문을 청합니다.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그래서 그 성취한 업적을 가지고 신분사회에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3절, 바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에 의해서 지금 바울이 여기서 예수를 만났다,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해서 회개를 했다거나 믿음을 가졌다거나 물세례나 성령 세례를 받았다거나 그게 전혀 아니에요. 어쨌든 다메섹 도상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부활한 예수를 환상 가운데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드라마틱하게 예수를 만난 거예요. 3절에 그래서 둘러 비치는지라. 그리고 4절 봅니다. 땅에 엎드려져 이제 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5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예수님의 음성까지 드러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9절에 가면 9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흘 동안, 하루 이틀 사흘 동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3일 동안이나 먹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이 그 집에서 무엇을 했을까? 자, 무엇을 했을까? 퀘션 마크입니다. 무엇을 했을까? 그 3일 동안 바울이 과연 먹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무엇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물론 없습니다. 무엇을 했을까? 이 3일 동안 바울은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을 한 겁니다. 회개를 한 겁니다. 절절하게 회개를 한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바울이 회개를 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절절하게. 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부활한 예수, 그분이 구약에서 그렇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예언했던 그분이었구나. 왜? 바울은 구약을 너무 잘 알거든요. 너무 잘 알거든.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거든. 그분이었구나.
그분이 내가 만난 예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 그분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요, 절절하게 회개합니다. 17절로 가보십시오. 아나니아가, 17절 보고 계십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 다메섹 도상에서 그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자, 앞으로 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봐봐요,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절절하게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그리고 바로 물 세례까지. 여기는 물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성령 세례가 앞서고 물 세례가 뒤에 왔습니다. 이건 상관없어요. 성령 세례가 앞설 수도 있고 물 세례가 앞설 수도 있고, 이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의 3일 안에 회개하면 당연히 믿음이 들어갔겠죠. 회개와 믿음과 성령 세례와 물 세례까지 동시에 바울은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한 생명이 어머니의 몸속에서 생명이 잉태되어서 탄생되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되는 회개와 믿음과 세례와 성령 세례,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회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회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할 겁니다. 오늘은 회개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는 어떤 회개인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 우리 집중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어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는요, 자, 앞으로 보겠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교회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교회. 제가 성경을 다 찾지 않겠습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지금 바울의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사마리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사마리아에 갑니다. 가서 막 예수 믿어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도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회개와 믿음까지 다 거쳤어요. 믿었어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사마리아 교회에 가보니까,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안수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 자, 여기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누가 목회를 했는데, 누가 목회했을까요? 에베소 교회.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무슨 파가 나오죠. 거기에 아볼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볼로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 목사님이 잠시 비운 사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를 가봤더니 예수를 다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령 받았느냐?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더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도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친다. 이걸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회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지금까지 회개에 대해서 4차례를
오늘까지 아마 4차례인가요? 했는데 오늘은 이 회개의 마지막 시간에 제목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회개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가짜 회개입니다. 가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를 제가 두 번째로 다룰 겁니다. 가짜 회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Of course. 가짜 회개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계속 이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해놓고도 진짜인 줄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사탄이가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에 이르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면 가짜 회개가 뭔데? 첫 번째, 가짜 회개가 뭔데? 나는 기독교를 믿어. 나는 예수를 믿어. 진짜 회개를 거치지 않고도 형식적으로 나는 기독교를 믿어.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교회를 다녀. 이거 회개가 아닙니다. 백날 첫날 교회를 다녀도, 백날 첫날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 해도, 백날 첫날 기독교를 믿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서 절절한 회개가 없는, 형식적으로 기독교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가 아닌 가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거치기 위해서는요, 절절한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가던 길을 바꾸어서 돌이키면서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거, 세상을 추구했던 거, 내가 좋아했던 것을, 추구했던 것을 버리고,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기독교를 믿어,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교회를 다녀 하는 사람들 중에서 과거에 내가 정말 돌이키기 전에 하고 있던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만 예수 믿어, 기독교 다녀, 교회 다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 세례를 받았다. 나 세례 받아서 이래도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례 문답하고 학습 문답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머리 위에 물 뜯겨 가지고 그래서 세례 받았다.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회개가 진정한 돌이킴이 있는 다음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야 그래도 교회에 너 몇 년 다녔는데 세례라도 받아야지, 그래도 야 세례 받아야 교회에서 집사라도 준다더라 이런 식으로 남의 강요에 의해서 이 속에서부터 방향을 바꾸어서 그 죄된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그러면서 그냥 강요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다.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가짜 회개라는 거예요. 동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례 문답 하면 많은데 형식적인 세례 문답이 뭐가 필요할까요? 형식적인 학습 문답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속에서부터 진정한 돌이킴이 없는데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와 같은 것으로 나 기독교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나 이래도 세례 받았어. 삭불하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제가 여기서부터 내가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이런 내가 어떤 교회에서 몇 년 다녔기 때문에 세례도 받고 여러분 집사가 돼도 세례가 회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는 자체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아닙니다. 아멘. 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아무리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아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들, 삶의 스타일들 이것을 버리고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은 회개가 아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형식적인, 자, 우리 교회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하루에 4장씩 성경 읽기 하고 그래도 단톡방에 올리고 점검하고 그래서 합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큐티도 합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막 잠언 암송까지 합니다. 이런 온갖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어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참여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느냐?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겉으로 드러난 이런 것들이 아니다. 할렐루야. 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금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 도덕적인 어떤 룰을 가지고 억지로 나는 죄를 안 지어야 돼. 이런 억지로 죄를 짓지 않아서 죄를 안 지었다. 그거 회개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는 어떤 회개이냐?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가짜 회개 지워버리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의 첫 번째, 뭘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첫 번째는, 제일 첫 번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죄된 자에게 죄가 선포돼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죄된 자에게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다. 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다. 죄가 무엇인지 일단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죄가 선포되었습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와야 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가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죄가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교부 시대를 거쳐서 교회 역사를 보면 그 시대마다 쓰시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죄가 선포가 됐습니다. 계속 죄가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 유별나게 죄가 선포되지 않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시대냐? 지금의 우리의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죄가 선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죄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어떤 위로 치유, 상처 치유, 온갖 이런 것들을 갖다 대면서 정작 하나님이 시키는 죄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작금의 교회의 병폐입니다. 사실입니다.
왜?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왜? 인기 없는 설교니까. 왜? 그 소리 하면 성도들이 밑에서 상처받았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죄의 선포를 교회 강대상에서 이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작금의 교회의 최고의 문제입니다.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이 죄를 선포했고,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이 계속해서,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계속해서 죄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는 이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몸속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이 암덩어리를 수술을 해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둔 상태에서 계속해서 괜찮다는 거예요. 위로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진기 발라주면서 암 그거 괜찮아,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사야로 가보겠습니다. 57장, 55장. 성경을 다 확인하고, 자, 구약시대에 어떻게 했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이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7절, 우리 몇 번 찾아봤던 구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찾으셨습니까? 악인은 큰 소리로,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자, 죄가 선포되고, 너 악인들 그 길, 불의한 자 그 생각을 버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실 거야. 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용서해 주실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이사야는 계속해서 죄를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입니다. 성경을 빨리 찾으세요. 예레미야 하는데 뭐 어찌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오래 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란 뭐 예루살렘 도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 그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백성들 향해서 네 마음의 악을 어떻게 해라고요? 씻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겠느냐, 너 그거 씻어버려. 예. 계속해서 예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 이렇게 죄가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강단에서. 아멘. 선지자에 의해서 이렇게 죄가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로 가보십시오. 대표적인 인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입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30절 다 같이 찾으시고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봐봐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하나같이 너 심판받는다. 돌이키고 회개해라.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속 죄된 자에게 죄가 무엇인지, 너 이런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다는 이야기, 죄가 선포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 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뭐하여? 과격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자, 2장 38절입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바울이 지금 초대교회 그 성도들에게
죄된 자에게 죄를 선포하고 회개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다시요.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로 가봅니다. 이것은 바울이 선포한 내용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0절 합독합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 청교도 시대에도 그랬고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뭔데? 죄된 자에게 죄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나 그래도 저 김 집사보다 낫나? 나 그래도 내 친구 가운데 날마다 술 잡수고 말이지, 내가 그런 사람보다는 거룩해. 여러분, 그건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기준이야. 여러분, 여기 지금 말이죠, 불이 환하게 비쳐 있죠. 만일 천장을 뚜껑을 열어버리고 낮이 됐는데 이 빛을 비추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태양이 내리쬐는데 여러분, 전기불이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깜깜한 데 가니까 전기불이 불이 되는 거죠. 태양 앞에 가면 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을, 사람을 잡으면 안 됩니다. 태양보다가도 더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을 기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죄된 나에게 이렇게 죄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의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는 이 첫걸음을 뗐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는 뭔데? 여러분들이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죄를, 내가 죄인이구나, 감추면 안 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숨기면 안 됩니다.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야, 이 정도 죄는 누가 안 지어? 내가 아는 장로들 중에도 이렇던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앞에, 그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내는 겁니다. 사람과 기준을 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잣대, 이런 기준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고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죄된 자에게 죄가 선포되는 겁니다. 이것이 죄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것이 선포되었다면, 두 번째는 이것이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잘 알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정한 다음에 뭐 하라고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찾겠습니다. 사도 요한 1서 1장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찾으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니까 죄를 자백하는 거죠. 숨기면 자백 안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요, 이 죄를 자백해내야 됩니다. 그리고요, 초대교회 시대 때는요, 서로 죄를 자백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요, 너희가 죄를 서로 자백해라. 서로 자백해라. 네, 서로.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서로 자백하고
병든 자가 있거든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공중 앞에서 이렇게 죄를 자백하게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3장 6절 갑니다. 세례 요한 앞에 나왔을 때도요, 그들이 세례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자, 마태복음 3장 6절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뭐하고? 자복하고,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는 것은 뭔데? 스스로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백할 때 뭉뚱그려 가지고 주여 아시지요, 용서해 주요, 이건 안 됩니다. 뭉뚱그려 가지고 아시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요, 회개는요, 내가 하려고 해서 회개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 영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낱낱이 기억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던 것, 내가 흉측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조명해 줄 겁니다. 네. 죄된 자에게 죄가 선포되어지면 스스로가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봤어요.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죄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죄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받아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 그랬는데 자백했어요. 그런데도 찜찜해. 그래서 내일 가가지고 또 회개해. 또 찜찜해. 모레 가서 또 회개해. 자,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나인 집사가 저한테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했어요. 그럼 인정하고 가면 되는데 내일 또 와가지고 또 용서해 주세요. 모레 또 와가지고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 오늘 이렇게 죄된 자에게 이것이 죄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이 죄인가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아니란 것도 죄고 뭐도 죄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듣고 계십니까?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데? 그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 용서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뭔 잘못했어. 그래서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 엄마가 용서할게. 용서해서 저녁 먹으러 와가지고 또 앉아가지고 엄마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튿날 또 일어나가지고 엄마 죄송해요, 용서했어요. 꿀밤 맞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는 이미 용서했는데 계속 그걸 또다시. 그래서 우리는요, 죄의 용서를 예수님이 했다 자백하면,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용서한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그분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받아들여내야 된다는 겁니다. 듣고 계시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네 번째는 죄된 자에게 죄가 선포되어지고 인정하고 자백했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줬잖아요. 그죠? 듣고 계십니까? 용서했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는요,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백설표 설탕이에요. Very, very important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요, 이제는 이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라는 겁니다. 용서받아 놓고 또 짓고, 용서받아 놓고 또 짓고, 그거는 네가 회개가 안 됐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된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는요, 지금까지 아니란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무엇이 죄인가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지만 저 안동댐 위에 저 위에 새강 여기에 비가 쏟아지면 말이죠, 저 낙동강에 영향을 입히듯이 내가 짓는 이런 모든 죄들이 나중에 이것까지 흔든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죄라고 인정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자백했던 것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자백하는 순간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요,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끊어내라는 거예요. 성경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17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찾으셨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지금 바울이 말이죠,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두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와서 뭐합니까? 자복하죠. 행한 일을 알리며 자복하죠.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하는 데서 회개하고 돌이키고는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다시는 마술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상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다 불살랐는데,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래요. 얼마나 마술하던 책이 많았던지 그걸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는요, 이제는요 불태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 마술하던 책을 태웠는데 5만이나 되었듯이, 그래서 완전히 책을 불사르고 나는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불살랐다는 것은 나는 다시는 이 마술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 하나님이 오늘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된 자의 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무엇이 죄인지 선포했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자백한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는 이것을, 그러고도 또다시 그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은 회개가 안 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자고 텔레비전을 그렇게 보십니까? 텔레비전 연속극을 보면서, 여러분 요즘 뭐 텔레비전 연속에 뭐 제대로 된 연속극이 뭐가 있습니까? 맨날 삼각관계, 맨날 사각관계 뭐 이런 이야기 다루면서 말이죠, 텔레비전에 나오는 멋진 남자를 보면서 속으로 여자는 생각합니다. 이 집사는 아이고, 저런 남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옆에 남편은 앉아가지고 아이고 저런 여자하고 한번 살아, 둘이 옆에 서로 앉아가지고 텔레비전 속에 나오는 저런 배용준이, 이제 배용준이 갔나? 뭐 온갖 남자들 보면서 아이고, 이거 전부 다 죄라는 거예요. 이거 생각으로 짓는 것도 다 죄라는 거죠. 성경을 봐봐요. 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나는 너희에게, 5장 28절이네요. 마태복음 5장 28절. 얼마나 이런 속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찾으셨으면 아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대요. 육체로 드러난 게 실상이 아니고 마음으로 한 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29절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유익하다. 30절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이 유익하다. 오른손을 눈을 빼든지 팔을 찍어버리든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이만큼 예수님께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소경으로 차라리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겠니?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지옥 가는 것보다가, 두 손을 가지고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가 차라리 하나를 찍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니? 이것이 그만큼 여러분 이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도 이걸 끊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짓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이런 요소들을 끊어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백설표 설탕의 별표. 다섯 번째 중요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가 되려면요, 오늘처럼 지난주처럼 죄된 자의 죄가 선포되어지고 들은 여러분들은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자백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죄의 용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죄를 끊어내라. 자, 여기까지 동의되시죠? 동의되십니까?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알아요. 아닙니다. 다섯 번째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뭔데? 지은 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 지은 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자, 앞으로 봐봐요. 죄된 자의 죄가 선포되어지고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자백한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죄를 끊어내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아멘 합시다. 안 된다고요. 나 이제 다시 죄 안 지어, 이것으로 안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너 지었던 죄는 어떡할래?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그래서 지금까지 진죄하지 말고 지은 할게요. 지은 죄에 대해서 보상을 해라. 보상을 해라. 누구에게? 첫째,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래서 이걸 가지고 회개 예물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네가 진 죄에 대해서 회개의 예물을 드려라. 소를 훔쳤느냐? 성경에서는 5배, 소 한 마리 훔쳤느냐? 5배로 갚아라는 거예요. 양을 훔쳤느냐? 4배로 갚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삭개오가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면은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봐봐요. 소를 한 마리 훔쳤는데 회개가 진정으로 되면 5마리를 갚아야 돼. 5배로 갚아야 돼. 양을 한 마리를 훔쳤으면 4배로 갚아내야 돼. 그러면 여러분, 한 마리 훔쳤다가 5배로 덤태기를 쓰는데 다시 소 그거 훔치고 싶겠습니까? 갚아도 안 되고 그냥 마음으로 그냥 용서하고, 하나님 용서 받아들이고, 나 그거 이제부터 안 짓습니다. 이렇다면 지금까지 네가 훔치고 지금까지 진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5배, 4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두 번째,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이걸 바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걸 해내라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준 만큼 거기에 성경에서는 4배, 5배로
하나님 앞에는 회개의 예물을,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는 회개의 보상으로 그 사람에게 갚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이 5가지 과정을 거치면은요, 죄는 끊어집니다. 이걸 안 하니까 봐봐요. 다시 봐봐요. 죄를 선포합니다.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백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죄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 해버리면요, 또다시 담대해집니다. 또다시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예물 드리고 그 사람에게 소 한 마리에 5마리, 양 한 마리에 4배로 성경이 규정한 대로 상처를 줬으면 그 상처의 버금가는 이것을 회개를 갚아낼 때, 물질적으로 갚아낼 때 여러분은 다시는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이해 가시면 아멘 합시다. 마태복음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어주실래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게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래요. 예물을 드리래요. 그 앞선 구절이 22절인데요 22절에는 뭐라 그랬는가? 22절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카라라는 말은 저놈, 미련한 놈, 이렇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생각나면 사과하고 회개하고 예배를 드려라.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마음속에 미움을 이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이 부분을요,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고 이걸 거쳐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죄된 자에게 죄가 선포되어지고,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죄 용서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 자백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붙잡고, 제가 이제 성경을 다시 찾아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줄 겁니다. 이걸 용서를 받아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죄를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끊어낸 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회개 예물을 당사자 그 사람에게도 보상으로 갚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을 거치지 아니하는 회개는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이것을 스텝을 통해서 1스텝, 2스텝, 3, 이걸 5가지를 딱 거치면은요, 여러분 정말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자, 시편으로 갑니다. 아까 요한 1서 1장 9절은 찾으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하나님이 일단 어떤 분인가? 시편 86편 5절입니다. 시편 86편 5절입니다. 시편 86편 5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주는, 찾으셨으면 아멘. 선하시며, 합독합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죄하는 자에게, 죄를 지었다 이걸 하는 자에게 사죄해 주기를 즐거워한대요.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대요. 동의합시다. 자, 다시 시편 103편으로 갑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세요. 여러분, 동과 서가 얼마나 멀어요, 그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입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요,
두 번째네요. 죄를 인정하고 시인했을 때, 죄를 인정하고 시인했을 때 주님은 이걸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죄의 용서를 말씀에 입각해서 내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인정하면, 시인하면 그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옮겨주신다. 이거를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받아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더 찾겠습니다. 미가서로 가보세요. 미가 그러니까 미끈미끈하죠. 미가가 도대체 어디고? 미가 7장 19절입니다. 미가 7장 1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시. 찾으셨어요?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와우. 죄를 발로 밟아버리고 깊은 바다에 던지고는 거기다가 팻말 딱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낚시금지라고. 낚시금지. 절대로 낚시하지 마라. 깊은 바다 속에 던지고 낚시금지. 다시 떠올리지도 마라. 이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를 옮겨버리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아멘.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죄의 용서를 받아내라는 겁니다. 받아내고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끊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지난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는 회개의 예물을,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내라는 겁니다. 성경을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7절입니다. 이제 끝나갑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7절 합독합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7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12절 지금 몇 절입니까? 12절은요. 제가 찾아볼게요. 네? 10장이에요. 네, 10장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합독합니다. 준비됐어요? 시작. 네, 와, 그들의 죄,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다시 기억하지 않는데요. 자, 앞으로 보세요. 이제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 우리 가짜 회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는 죄된 자의 죄가 선포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세요. 지난주에 뭐도 죄도 뭐가 죄고 뭐가 죄고 하니까 여러분 열받고 뿔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죄된 자에게 죄가 선포된다는 사실이 축복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아멘, 시인하시고, 그러면 시인하고 자백하면 용서해 준대요. 이 죄의 용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죄를 끊어버리고. 아멘.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는 회개의 예물로, 사람에게도 버금가는 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너도 용서하라. 따라서 합니다. 너도 용서하라. 네, 성경 하나만 자꾸 바칩니다. 자,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합독할게요. 시작.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너도 용서해라. 너도. 우리가 정말 용서된 사람은요, 너도 용서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자기는 자기한테 죄진 사람을 용서 못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는요, 마지막 6번째까지 가야 됩니다. 이 6번째가 뭔데? 너에게 죄진 사람을 네가 용서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6번째 이것이 안 되면은 5번째 이 위에 것이 전부 다 아닌 것이 됩니다. 전부 다 아닌 것이 됩니다. 전부 다 아닌 것이 됩니다. 네가 용서하지 못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용서를 구하면서 나에게 죄진 자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내놓고 그런데 자기에게 죄를 진 자를 용서해내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주인이 옥졸들을 붙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 6가지 스텝, 너도 용서하라. 따라서 합니다. 너도 용서하라. 너도 용서하라.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